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귀한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자희를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잘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페이지 와 있잖아요. 페이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글자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는 아버지, 예수님, 예수, 하나님 이렇게 몇 자 보내주는 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준호한테 예수는 배웠는데 하나님이 안 배웠대. 그래서 이번에 저 때문에 하나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God 이렇게 하나님을 쓰고 God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카톡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내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좀 신경 써주세요. 저도 좀 소홀했는데 신경 쓸게 병수야. 병수뿐 아니고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이쪽 성경 좀 펴볼게요. 제가 이쪽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변화산 이게 변형, 예수님의 변형, Jesus Transfiguration 이제 네 관련된 본문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 빛이 나더라. 그런데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초막은 텐트입니다. 초막은 풀로 만든 나무 가지나 풀로 만든 텐트가 초막이거든요. 초막을 지읍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잘 안 믿어지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확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죠? 만화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빛이 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좀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활절날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면 또 첫째 부활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막 말리고 막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묻기도 무서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 또 애매하게 첫째 부활이 있고 무슨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째 부활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죽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고 죽는 건 딱 두 번이야. 한 번 죽고 아담 안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게 되면 또 두 번째 죽음, 그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죽음은 딱 두 번입니다. 근데 부활은 첫째 부활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부활이 두 번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 안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던 것이 성취가 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서 고민이 생기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비유적이고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대한 구약의 부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과 절기는 명절, 구약의 명절, 구약의 feast가 명절이죠. 절기입니다. 구약에 제가 지난주 3대 절기 이야기했잖아요. 뭐였죠? 지난주에 3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새 다 까먹으셨네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항상 웃으시면서 모든 것을 커버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가리도 요즘 열심히 기도하시고 재밌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재밌대요. 이 어려운 거를.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권사님 다 알아듣으시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주셔가지고. 은혜 받으면 전 제일 기분 좋아요. 좀 웃어주세요. 권사님처럼. 자, 6월절. 따라해보세요. 6월절, 패스오버. 그 다음에 펜티코스트, 오순절. 그 다음에 The Feast of Tabernacle. 여기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3대 Major Three Festivals in the Old Testament 세 가지의 메이저 명절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하고 관련됐다? 김영준은 뭐하고 관련됐어요? 웃지 마시고. 자,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 추수입니다. 그래서 열점 다음 날은 초실절. 처음 익은 보리 이삭 단을 그냥 하나님께 막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티코스트 오순절은 밀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곱게 빻아가지고 떡이 아니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흔들어 드려. 이 흔든다는 게 흔드는 건 들어서 흔들어야 됩니까? 땅에 놓고 흔들어야 됩니까? 땅에 놓고 흔드는 건 문지르는 겁니다. 흔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들어서 추수한 곡식을 흔드는 것을 wave offering, 흔들어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3대 절기가 모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처음에 누가 심었어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으로 심었다가 부활의 열매를 거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열매, 프룻. 열매는 프룻. 프룻을 거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심어서 초실절에 거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열심히 심어서 우리가 세게 한번 거두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가 한번 불 받잖아요. 그죠? 불이 그냥 옵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은사와 능력과 어떤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강한 임재는 이것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어서 거두는 게 오순절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이제 웨이브 아프링을 드리고, 그 웨이브 아프링과 함께 번제, 화제도 드리고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지나요. 오순절 지나고 한 4개월쯤 지나면 7월달이 와.
7 하면 중요하죠. 럭키 7. 7인데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7월 1일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 그 7월 1일 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나팔 부르라. 나팔 부릅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언제 부냐면요. 나팔을 왜 부르죠? 나팔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앞에 그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고 또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억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 모을 때는 왜 불러 모으겠어요? 하나님 왜 불러 모으겠어요? 따라해보세요. 회식하려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려고.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불러 모아서 뭔가 7월 1일이니까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뉴 비기닝. 그 앞에 두 번 지금 축제가 지나갔지만 이제 또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한번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고 불러 모아놓고 불러 모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달에 뭘 보여줘? 불러 놓고 이제 메시지를 들어라. 내가 지금 큰 일을 해야겠다 해놓고 7월 10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대속죄일 날, 욤키퍼. 대속죄일 날이 영어로 뭐더라? The Day of Atonement. The Day of Atonement. 이 날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밖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부정을 탄 성전의 모든 기물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을 리뉴하는 겁니다. 리뉴, 업데이트하고 리뉴하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The Day of Atonement.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백성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성전의 모든 기물 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축복의 약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축복의 백성으로 거하는 것을 확정하고 보장해주는 속죄의 날이 The Day of Atonement입니다. 계속 반복하면 다 알게 됩니다. 또 금방 또 까먹을 텐데 또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백성들이 뭐 한다 그랬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리뉴하고 그 다음에 그날 백성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루 동안 기도하고 금식해서 대제사장이 이루어놓은 그 언약의 갱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주는 관계가 재정립되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좀 잘못된 게 있더라도 1년에 그날 한번 속죄하고 나면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날이 10월 며칠이요? 7월 15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나도 헷갈리네요. 7월 12일. 죄송합니다. 7월 10일. 그리고 이제 5일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7월 15일. 7월 15일 뭐예요? 이때가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이 며칠간 가죠? 자, 8일. 야, 이 어려운 것 어떻게. 초막절은 8일입니다. 자, 초막절을 8일인데, 8일, 요 초막절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신앙, 지금 오늘은 제가 초막신앙이라고 제목을 쓰습니다. 초막신앙. 초막신앙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그날 왜 갔겠어요? 예수님이 초막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높은 산,
뭐 어떤 사람 다볼산인데 아직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높은 산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마치 모세가 구약의 시내산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 같은 개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영철이 손 들었는데 왜? 이제 손 들을 말 아닌데 왜? 이야기해봐. 언제 어떻게 알았냐? 내가 그걸 봤나? 오케이.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약의 높은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만나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 인디안 높은 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새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었습니다. 이 변형된 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씀했냐면,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영광스럽게 했다는데 실제로는 원래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포기하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인지 몰라봤어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영광을 버리고 왔잖아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주님 뭐라 물었냐면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엘리야다, 어떤 사람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죽었던 침례한 다 살았다, 막 이런 응답 소리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야, 네가 뭘 안 해? 그래서 막 칭찬 엄청 받았잖아요. 좀 더 혼났지만, 그죠?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면 여기 섰는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죠? 뭐와 함께 나타나? 구름과 불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그러고 나서 6일 후에 무슨 날이에요? 7일. 구약의 7은 하나님이 뭔가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7일이잖아요. 7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헷갈리게 8일. 그러니까 7과 8이 같이 나왔어. 7과 8이 7은 구약의 완전수.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적 세계의 완전수는 7이라는 숫자로 상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영적인 이 물질적 세계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는 뭐예요? 8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적인 세계, 천국의 맛을, 천국의 비전을, 천국에 대한 맛,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시려고 데려갔습니다.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의 숫자에 영적인 세계를 말할 8을 쓰잖아요. 7 끝나면 8이 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유대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라올 만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그 사람들이 믿은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좌정 통치하고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라고 되죠?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의 왕이 되어서 왕자에 오르는 날이 초막절 때 이루어진다고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의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옷에 빛이 팍, 영광이 막 그냥 찬란하게 비쳤어요. 영광이 비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어디 임합니까? 시내산에도 임하고 떨기나무 위에, 시내산 위에, 그 다음에 성소에, 성막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임했어요? 예수님 자신에서 막 빛이 확 난 거예요. 여기가 초막 진짜 소리는 지금 뭐 개념이 없는 소리예요. 초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초막의 의미가 뭐예요? 구약 백성들 초막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표현과 열망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베드로는 정신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 상황이 뭐냐, 시츄에이션이 헷갈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초막짓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의 영적 눈이 확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베드로는 좀 헷갈린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이 눈이 열리겠어, 언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눈이 열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언제 깨닫겠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과 연합해서 영혼이 살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살아나는 부활이 뭐냐면요, 성령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막 자꾸 이제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들러 가려고 그래.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저들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둘째 사망의 재앙이 미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곧 맞는, 확실히 그냥 곧 맞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선난 자 중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이미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알았지 고난의 메시아는 몰랐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메시아만 알고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구약은 이미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미 왔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왔고 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왕으로 좌정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신성이라 신성. 신성이 발현된 겁니다. 신성.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을 영광을 통해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것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죽음을 통과했지만 그 육체는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입으신 그 육체의 혈육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원래 구약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구약 백성은 어떻게 인도했어요? 처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잖아요. 맨날 불 봐야 돼요. 구름도 봐야 돼. 이제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좀 쉽게 하자 해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나팔로 바꿨습니다. 나팔은 주의 종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습니까? 나팔 소리 듣고 따라갔어요. 법궤와 나팔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막 무너질 때 나팔 소리 듣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지금은요,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됩니다. 다른 건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헷갈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인다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부활은 뭐냐면,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내가 이제 연구한 책들을 좀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오순절 신앙을 지나서 초막절 신앙으로 가는 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더욱더 뭡니까?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해. 가까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가가 말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높은 산에 영적인 진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죄의 제사를 지냈지만 그 백성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깨어야 영적으로 높은 곳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요,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잠에서 깬 것처럼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야 보입니다. 구약에 저기 누구 있죠? 엘리야, 모세도 보이고 예수는 보이는데,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모세,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보고 싶다니까. 보면 큰일 난다. 등만 살짝 보여줄게. 한번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왕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왔는데 육체를 입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보고 우리는 죽어도 못 봅니까? 메롱입니까, 우리는? 너희는 못 보지, 메롱. 이 사람들 봐도 헷갈리가 몰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줄 알아 도망갔겠어요? 메롱?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이 돼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게 되잖아요. 지금 뭐 2단이냐 3단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정통.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선지자처럼 보인다. 그럼 2단. 간단해요. 아무나 막 잡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나 들어간다. 이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정통의 기본입니다. 흥분하고 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절대 여러분 이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말 잘 안 해. 약지. 한번 벌 받으니까.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요, 이 초막절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보기를 원했고 기다렸고 찾고 찾았던 하나님 메시아구나. 메시아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는 거야.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초막절 신앙이다. 초막절. 이게 초막절 신앙입니다.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 높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이 뭐냐면 하늘을 맛보는 거라니까. 이 하늘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영광의 빛으로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빛이 없어요. 빛이 없지만 영광 가운데 가서 빛을 받아가 별처럼 반사할 수 있는 거는 돼. 짐승은 안 됩니다. 아무리 반사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 이거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이야기했잖아요. 이는 뭐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가까이 가면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평안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기복이 줄어들어 자꾸.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시면 어떻게 돼요? 영적 기복신앙이 아니고 또 그 기복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네. 기복신앙이란 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맛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고 막 머물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려가자. 내려가서 뭐 했어요 주님이? 바로 귀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고 능력 받고 막 채만 했으면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디에 돼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구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봉사를 오는 거지 막 꼬라박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막 꼬라박고 올라갔다 꼬라박으면 되겠어요. 발음이 이상하다. 올라갔다 꼬라박고 올라갔다 꼬라박다가 아니고 정말 영적 정상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챙겨주고 한글도 좀 보내주고 정리도 좀 챙겨주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여기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꼬라박습니다.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영적인 초막절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먹고 마시고 같이 잘 살자. 이게 초막절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맛본 사람은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여기가 아니야. 진짜로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너희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모든 선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게 영혼의 빛입니다. 영의 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니 뭐 찬란해 무슨 빛인지 모르고 막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 우리가 빛이 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깨닫게 보면 뭐. 그래서 진짜 영의 눈이 열리면 아, 저 사람은 영혼이 잠을 자는구나. 아, 깨었구나. 아, 저 쏟고 있구나. 한 대 집 막혔네. 이게 보인다니까?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이야기해. 우리 애들은 내 새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막 내가 참으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더라? 뭐 답장이 왔는데 이게 애매한 소리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또 하는 소리죠. 애매하게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아, 그럼 나는 참다가 속 다 터지게 막 이래. 아, 그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를 참으면 복이 온다 그랬더니 막 나는 그럼 참다가 속 다 터지게 막 그래 나와. 아마 그래 표현상 그래 나왔어 이렇게. 그래 내가 가만 어떻게 말을 또 부드럽게 해줘야 되잖아. 또 나도 확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만 나도 참아야 되니까 참고 있다가 아, 그게 뭐냐면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원래 우리는 못 참지. 근데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야,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평소 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이도 쉽게 들고 끙끙대지 않지 않느냐. 근데 평소에 운동하지 않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막 끙끙끙 하면서 막 죽겠니 살겠니 막 그러지 않나. 너 지금 네가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영적으로 세지면, 말이 좀 이상하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고 웬만할 더 쉽게 참고 넘어가는데 네가 약하기 때문에 뭐 참다가 속 터지게 뭐 이런 말 하는 것이다. 뭐 괜찮은 설명이죠?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랑 돼가면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초막절 신앙, 이걸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조금 이제, 기도해야겠다 생각 들어요. 딴 거 아니다, 이거는. 다른 데 갈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자, 이제. 그 수밖에 없다. 막 이제, 갈 데도 없고 하늘로 올라가자. 애매하다, 지금 무슨 말하는지.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여. 지금 이게 저거구나 이게 저거구나. 진짜 보입니다. 저기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요, 초막절이 되면 거짓 선지자도 떠나가고 사귀 귀신들도 막 떠나가. 그리고 통곡과 회개 눈물이, 예루살렘에서 통곡 깨끗하게 하는 샘물이 막 터져요. 초막신앙은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서 막 죄를 막 씻어내버려.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고민, 염려, 근심,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괴롭는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게 초막신앙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그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초막신앙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게 영적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정상이 되면 이게 천국인지 이게 땅이냐 이게 천국이냐.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더라. 전에 그 말은 세상이 사라진 게 아니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내 영이 깨어나면 관점이 바뀝니다. 전에는 염려 근심하던 게 이제 염려가 안 돼. 전에는 막 열 잘 받던 게 덜 받아. 너 안 받나 말까지 못하겠고 확실히 덜 받아. 확실히. 전에 같으면 벌써 몇 번 한 판 했을 텐데 몇 판 했을 텐데 거의 안 해 이제. 지난주 우리 한 판 했거든 우리 집에서도. 거의 안 해 이제. 가만 앉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초막이냐 궁궐이냐 이기가 꼬라박는 데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초막에 붙어야지. 초막신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된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체면한 기도하면 또 막에 더듬벼 막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밀어붙이면 샘물이 터지면서 우리 모든 죄를 씻는 샘물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폭포섯이 넘어지고 하나님 빛이 비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기도 열심을 다시 해봐가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막 깨가지고 막 시간만 하면 기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 차 타면 뭐 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서 차 타면 무조건 기도. 에이, 재미있게 사는 게 꼭 그래 살아요. 음악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치도 봐가면서 물론 그것도 재밌는데요. 기도하고 좀 이게 기도 이제 이게 홀리는 데가 재미가 붙으면 정말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가겠어요. 이 인디아는 그래야 멀잖아요. 머리가 어디 움직이면 3-40분이 기본이고 왕복하다 보면 1시간 기본이야. 무슨 모임 왔다 그죠? 안 그런가요? 왔다 하면 금방 1시간이야.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 그 새벽 1시간 차에 1시간 2시간 기본이야. 1시간 안 됩니다. 2시간. 그러다가 그렇게 막 2시간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막 변소가도 자동 나와. 이게 뭐 변소가 뭐가 관계없으면 변소도 변소도 힘주고 말 거예요. 기도. 솔직히 진짜 기도 잘 돼. 여러분 변소 기도한다 주님이 막 약지 받겠어요. 이게 내 똥누스 기도.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지지부라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막 원래 들어오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막. 그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빨이 자꾸 이렇게 기도가 되다가 말다가는 아직 영혼이 잤다 깼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기복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늘 위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